좋은 거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 한 해도 지금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가 때로는 큰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말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분명 좋은 습관일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습관을 잘 지키시고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올해의 비전인 비포 앤 애프터 신앙 챌린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챌린지 표를 함께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당일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앙 챌린지 표를 꼭 가져가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챌린지 표 가져가실 때 선물로 준비한 볼펜도 또 말씀 카드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작성하는가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있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 비전을 정하며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그냥 구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과 방법도 안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챌린지 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는 각자의 신앙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또 목표를 정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방을 통해서 이 신앙 챌린지 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앙 챌린지 프로젝트는 3년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꼭 나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그 신앙 챌린지 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셀, 부서 등 함께 하시는 분들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누면서 한번 봤더니 나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이 부분이 좀 더 부족한 것 같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반년마다 이 점검표를 새로 작성할 겁니다. 7월 정교인 수련회 때 또 작성을 할 건데 그때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년마다 새롭게 점검하고 도전받고 또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성장해야 할 영역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영역들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기도, 참여, 그리고 사귐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세 영역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했던 본문으로 정말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이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아무 훈련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 작더라도 조금씩 실천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의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자마자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며 자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에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올해부터 3년 동안 도전하려 하는 기도, 참여, 그리고 사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들은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했다는 말이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본문 앞의 42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여야 할 때 모였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놓치고 나누고 구제하는 드러난 행위와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와 기도가 빠진 모임과 나눔, 구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만의 자원봉사활동이나 사교 모임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모든 공동체와 다른 점을 말하라면 당연히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의 삶을, 기도의 삶을 다른 무엇보다 앞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매 주일 드리는 주일의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것도 참 좋은 준비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수고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가족들과 저녁에 어떤 예배에 대한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자녀들은 또 이제 자람터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말씀 들었는지,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됐는지 나누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 그리고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쉬운 일도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직장과 가정 등 성도님들께서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일을 소홀히 하서는 절대로 안 되십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바쁘다는 말로 핑계하거나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알아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루에 뭐 특별히 할 거 없고 멍할 때 갑자기 뜨겁게 나 예배해야 되겠다, 말씀 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시던가요? 안 나시죠? 안 나실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예배와 기도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만들고 또 준비한 주중 예배인 아침 예배 나눔, 수요 사경회, 금요 기도회는 성도님들의 주중의 신앙생활,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를 도전하는 두 번째 영역은 참여입니다. 본문을 보면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것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은 나만, 우리만이라고 하는 안으로 향하는 구심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그들이라고 하는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으로 작동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구심력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원심력을 보이고 행하는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즉
성령님은 사람들을 자신이 가진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지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신만을, 가족만을, 내 공동체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을 돌이켜 너를, 이웃을, 사회를, 세상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줍니다. 또한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베풀고 헌신하도록 이끕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구제를 통해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인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이와 같은 변화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도전해야 할 변화이기도 합니다. 내 삶을 즐거이 나눠주는 것, 물질을 나누는 것, 헌신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취사 선택의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라고 하는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욕심을 부리고 아까워하면 맺히지 않을 열매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구제와 봉사와 선교가 어떠한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다. 모든 부분을 다 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교역자들 나와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성도님들의 신앙 PT 트레이너가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방을 비롯해 성도님들과 신앙 챌린지를 점검할 때, 나눌 때 봉사의 일, 부서에서의 섬김, 구제와 선교 등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요즘 봉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제하고 계십니까? 선교에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나눠드릴 날개 아래 기도 책자 있는데 어떻게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다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리스트를 작성해 보려고요. 성도님들께 가서 점검하고 나누고 체크하고 잘하신, 못하신, 동그라미, X 뭐 어떻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마치 호텔에 가면 청소부들이 체크하면서 청소하는 것처럼 그 트레이너들이 뭐 여러 항목에 체크하는 것처럼 저희도 왜냐하면 이게 준비 안 하고 하면 잘 못하더라고요. 저희도 또 갑자기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대면 하잖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깨놓고 하려고요. 딱 작성표 딱 들고 와서 하세요? 체크. 체크. 어떤 부서 봉사하세요? 찬양대? 아우 잘하고 계십니다.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올해 뭐 좀 한번 해볼까요? 하반기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아가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도전하는 세 번째 영역은 사귐입니다. 본문에는 사귐과 관련한 단어가 여러 사용되었습니다. 함께 있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귐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원래 복음 자체가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나를 예수님과 사귀게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사귀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동시에 예수와 관계 맺는 다른 이들과도 나를 연결시켜 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성도의 공동체와의 성도들과의 공동체적인 관계는 그 사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신앙이 공동체적이며 관계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예수님하고만 관계 맺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남처럼 대면 하고 살아가도 만약에 복음이, 구원이 관계적이고 사귐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아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이었던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로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는 이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귐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사귐의 부분에서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소수의 성도님들과만 만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연령과 지역, 관심사 등 사귐의 기회와 방법을 고민하고 또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셀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셀 리더가 부족합니다. 올해 저랑 셀 리더 훈련하시면서 예비 셀 리더 훈련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상반기는 저랑 같이 셀 하시고 하반기는 리더 하시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하늘교회와 같은 프로그램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전교일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일정표에 7월 26일부터 28일입니다. 미리 수련회 참석, 필참 이렇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7월 26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래서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입력해 주시고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사귐은 교회에 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외딴 섬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이 있고 또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사귐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현안이 뭔지, 우리 마을에서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 숭일교회 때부터 이 운동 참 많이 해서 반장하십시오, 통장하십시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 관리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7년 차입니다. 작년 11월에 또 2년 연장했습니다. 다른 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그냥 저보고 종신하래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도움과 또 이 상가 건물에 대한 분들에 대한 그런 협력,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호의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제가 건물 관리인 하면서 욕을 못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다들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목사가 목살이나 잘하지, 성도나 잘 살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마을에 제가 속한 곳에 있는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적극 참여하고 돕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만나고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말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이기적이다, 편협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을과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선교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달 말에 가게 될 캄보디아 당카오 마을에는 교역자 2명을 제외한 17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2주 후에는 특송도 하고 할 텐데요. 초등학생 3명, 청소년 4명 포함 17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만은 3명밖에 없습니다. 더 지원하셔야 합니다. 3명이어도 갈 겁니다. 근데 한 분 더, 2분만 더 오시면 정말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는 기도, 참여, 사귐을 세 영역에서 신앙 챌린지를 도전해 보십시다. 운동이라는 것이 특정한 한 부분만 하지 않는 것처럼 균형 있게 각 영역들을 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초가 되는 것이 있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을 우선해야 하고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해인 올해는 기도의 영역, 예배의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예배와 기도 생활에 조금 더 욕심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못하셨다면 올해 수요일, 수요 사경에 내가 한 번은 더 나오겠다, 이런 마음도 품어주시고, 금요 기도회 때는 요즘 설교 짧게 하고 기도 길게 합니다. 기도하자. 그래서 한 번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하시는 분들 지금 2부 온라인 중계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현장으로 발걸음을 좀 더 내딛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예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꼭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고, 목사님 가정예배 드리는데 말씀 좀 준비해 주세요.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일주일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나누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월 공동 기도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이번 주 마무리하고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 사실 솔직히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조금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2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마다 기도문을 나누고, 매달 이 기도문만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기도문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당 옆에 코리도 채플, 회랑 채플이라고 하는 9층 공간이 있습니다. 성화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것이 어딘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원래 이것이 개인 기도실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9년에 소방법 위반이라고 철거 명령이 떨어져서 급하게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기도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한동안은 본당을 열어서 성도님들 기도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이 특성상 보안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본당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공간에 냉난방을 쉬지 않고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되었고, 더군다나 노후화된 냉난방기에 주는 부담도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사경회나 금요 기도회 같은 적은 인원이 모이는 주중의 예배를 드리기에는 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편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이 부분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늘 일실을 기도실과 소예배실을 겸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좀 하려 합니다. 주중에는 기도 공간으로 열어놓고 수요 사경회, 금요 기도회 같은 기도회도 주중에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창립 후 1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의 현재 이 냉난방 시스템은 자주 고장나고 있습니다. 15년 된 이 냉난방기의 실외기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전국에 있는 이 제품의 중고 부품을 수급해서 고장을 고치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땜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이 냉난방기가 그 전년도에 너무 많이 고장이 났었거든요. 주일에도 다운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추웠던 우리 노프트 성가대. 그쵸? 기억나시죠? 2년 전에 완전히 손발이 다 얼어붙는
냉장고기 고장나서 못했죠. 언제 고장나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고장나서 멈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고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을 하건 냉난방기를 교체하던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부채 예산을 줄일 수도 없고 대출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대출금을 갚기 위한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작정 헌금이 있었습니다. 19년도에는 옥상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헌금도 했었습니다. 그때 약 8천여만 원을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21년도에는 카페 리모델링을 위한 헌금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약 3천만 원, 타 교회 성도님께서 1,000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또 헌금하자는 말씀 드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냉난방 같은 경우는 몇 억대의 공사비가 드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은 헌금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3년 또는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조금씩 재정을 모으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성도님들에게 상황을 알려드리고 조금씩이라도 재정을 모으려고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월 헌금을 작정하고 동전 모으기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도 모으고 기도실과 같은 공간, 필요한 공간도 만들고 예배드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설도 갖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두 번째 영역인 참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 사역에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구제의 영역도 넓히고 또한 선교지 방문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3년 차에는 사귐의 영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물론 올해는 기도만 하고 내년에는 참여만 하고 그 다음에 사귐만 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다 하셔야 합니다. 기도, 참여, 사귐은 우리가 3년간은 적어도 작정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해마다 조금씩 강조점을 바꾸어가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기도와 참여 그리고 사귐의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시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그때만의 이야기,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이루어질 수 없어, 그때 이야기야 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켠에는 나도 이런 교회 경험해보고 싶어, 나도 이런 교회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한때 있었던 그 교회라고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와 참여와 사귐의 모습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의 이야기와 초대교회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